코로나로 2년째 지나가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탄절은 어김없이 옵니다. 때가 되면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또 캐롤송을 틀고 함께 기뻐하죠. 아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면서 예년보다 더 많이 곳곳에 아마 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하게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걸 보니까 백화점마다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백화점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백화점 이 벽면 전체를 그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LED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개했던 모습을 제가 봤는데, 야, 정말 화려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많은 박해와 시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때에 절망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라고 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갖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그 집에 성탄절이 다가오자 아빠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산타처럼 포장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줬거든요. 근데 사실 아버지가 준비했으니까 아버지 선물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받았는데 아빠만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 집에 딸내미가 어디 가가지고 그 선물에 이렇게 씌워놨던 리본을 가지고 자기 머리에다 이렇게 감싸면서 아빠 선물은 이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집안에 많은 선물들을 받았지만 가장 좋은 선물은 딸이 자기 아빠에게 아빠 선물은 이겁니다라고 제가 아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외쳤던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두 가지 선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는 아빠가 가족들에게 나누어 줬던 선물입니다. 또 하나는 가족들이 아빠에게 주는 선물이 있었죠.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올려드리는 것, 이 두 가지 양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을 의미합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 사망,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고민 해결해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선물을 올려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선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 올려드리는 선물이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바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탄절의 정신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생활 태도,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사상,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5절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잖아요. 요즘에 이제 대선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그 대선 뉴스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다만 다 똑같으실 거예요. 뭐 미래의 청사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서로 이렇게 쌈박질하는 모습들만 보면서 지나가고 있잖아요. 누가 더 나쁜 놈인가를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진흙탕이 되었습니까? 그게 대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라를 바라보는 미래와 소망을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권력을 누가 쥐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이런 혼탁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문제를 돈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그 돈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에서 보게 되죠. 그 사람에게는 그게 돈이라고 하는 관점이 삶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모든 것의 관점이 되어버리면 그 아이와 부모의 모든 생각은 진학에 놓여져 있는 거죠. 젊은이가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결혼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관점이 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품은 대로 사람이 행동을 합니다. 마음에 품은 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때에도 제일 먼저 뭐부터 공격합니까? 마음부터 공격을 하잖아요.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 때에 마귀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넣는 것으로 사탄은 일을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럼 품으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 말을 자꾸 생각해라, 묵상해라, 반복해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걸 얘기합니다. 얻으려고 애써라, 힘써라, 그런 의미예요. 마음에 품은 것을 애를 쓰고 그리고 노력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다듬어야 한다. 여자분들은 수염 깎는 그 고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수염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이게 털이 많은 분은요, 아침에 이렇게 깎고 나왔는데 강대상에 설 때 되면 이미 털이 자라는 모습을 보죠. 우리가 LED가 또 좋아져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얼굴을 비춰주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면도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다듬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의 잡초, 음란함의 잡초, 순결하지 못한 그러한 잡초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밭을 매일매일 가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좀 더 분석을 하면 나올 수 있겠지만 큰 줄거리를 정리를 하면 비움, 낮아짐. 비움과 낮아짐,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라고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의 마음,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포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이 훌륭한 분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다,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됨 자체를 몽땅 버렸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존귀, 영광을 유보했다 또는 포기했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간의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습, 인성을 똑같이 가지시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힘든 일을 당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고난이에요. 7절 말씀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셔요. 그런데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셔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은 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건 쉽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오케이.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런데 이 모든 궁금증이, 모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더 충격받는 말씀은 7절의 이 말씀이죠.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영광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서 생명을 포기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 희생, 우리가 이 희생을 이해하려면 부모 자식 관계를 이해하면 아마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잖아요. 자식 앞에서 자존심 같은 거는 다 내어 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모의 사랑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될 자존심, 권위, 영광, 신성 모든 걸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비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컵에 모든 물을 다 쏟아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 영광, 위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다 비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포기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슬픔에 갇혀있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먼저 찾아가야 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비우는 마음이라고요. 포기하는 마음이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여기 낮아짐,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겸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낮추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도 대단한 것인데 그분은 낮아지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냥 하늘에서 쫓겨나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 당하고 성공했던 일들이 실패로 끝나고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스스로 겸손해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얻어 터지고 깨지면 그때 겸손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정말 좋은 것은 망하지 않았는데도 겸손한 거죠. 실패하지 않았는데도 겸손한 거죠.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것 아니겠습니다?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것.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낮아지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비굴한 거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겸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섬기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죠. 사람으로 낮아지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몸을 보세요. 왕비의 몸에서 태어나도 시원치 않을 그분이 시골의 한 소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셔도 시원치 않을 그분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의 아들이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그분이 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기 지팡이랑 갖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중죄인으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낮아짐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중죄인까지 낮아지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무슨 왕궁의 왕처럼 무슨 개선 장군처럼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왕이셔요. 근데 왕인데 세상의 왕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타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타고 들어가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아마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면 늠름한 군마 타고 들어가셔야죠. 뒤에 호위무사 데리고 그리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로마의 그 장군이 자기의 모든 노예들을 뒤에다가 줄줄이 엮어가지고 그리고는 말 타고 아주 들어오는 그런 모습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나귀는요 이 말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나귀의 그 높이를 보게 되면 사람 정도 돼요. 말은 그보다 훨씬 높잖아요. 사람의 가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가슴 정도 되는 나귀인데 그것도 어린 나귀면요 훨씬 더 낮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으면 이 양쪽 두 발이 땅에 닿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닿으면 이게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드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제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으뜸 국가로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 놓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잖아요. 왜요? 생각을 바꿔놓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준비를 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는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말은 전쟁을 의미하고 말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나귀는요, 낮고 천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뭡니까?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가 되신 거예요. 낮은 자만이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목에 힘주고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왕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섬길 수가 없죠. 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벌벌 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섬기러 오신 것을 선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런 낮아짐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정신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비우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것이었어요.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높아졌습니까? 우리는 직함도 많고 사람들이 불러주는 여러 가지 직함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아닐까요? 종종 목사라고 부르는 것, 장로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겸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물은 아닐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자꾸 남들을 밟고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부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우고 낮아지는 것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주장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주변에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연약한 어떤 지체를 위해서 내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데 내가 주장하지 않고 포기했던 것. 여러분, 집안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부부간에 부딪히고 싸우는 문제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종교와 달라요. 종교는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시즌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미국 하와이에 그 주청사가 있는데요. 그 주청사 앞에 아주 독특한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근데 얼굴이 아주 흉측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는 보기에 끔찍한 모습의 동상이에요. 그리고 그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성 다미엔 1840에서 1889.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우리의 좋은 친구였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귀한 친구가 있을까? 이 다미에는요, 벨기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대단한 갑부였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받은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혀를 단신 이 하와이 군도의 한 섬인 몰라카이 섬으로 갔어요. 이 몰라카이 섬은 그 당시에 죽음의 섬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 안에 우리나라의 소록도처럼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 나병 환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 섬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섬기던 중에 이 환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야 몸이 성하니까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겠지. 자기도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우리처럼 날마다 몸이 썩어 들어가면 어디에서 소망을 찾겠어?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미엔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도 나병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몸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이 미천한 종이오리까 저에게도 나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차를 마시려고 했는데 뜨거운 물이 자기 발등에 이렇게 부어졌는데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더래요. 감각이 없어진 거죠. 나병을 달라고 기도했던 다미엔에게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 다미엔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나병 환자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병 환자들은 이라고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나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그는 자기의 썩어가는 몸을 가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가는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상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 몰로카이 섬이 죽음의 섬이었다가 생명의 섬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비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낮아지는 것, 비우는 거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참 많잖아요. 제가 낮아진 비움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삼국지 생각이 났어요. 요즘에 삼국지 유비, 조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중국 영화들이 이렇게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조조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구나. 조조야말로 머리도 좋고 용병술도 괜찮고 그리고 천자 옆에서 대단한 그 세력을 가지고 살아왔고, 실제로 유비는 나중에 결국은 망하잖아요. 근데 유비의 이 삼국지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조조를 얘기 안 해요. 유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왜 저렇게 성공한 조조를 놔두고 유비를 주인공이라고 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성공은 유비가 한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었잖아요. 그가 낮아지고 비워지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게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주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치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조조처럼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비우는 것이고 그것이 낮아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도 낮아진다면 무엇을 내가 비운다면 무엇을 포기하고 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시즌을 우리가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낮아져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이런 모습들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